비디오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우리 큐티 실제 9번째예요, 벌써.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죠. 네, 일단은 우리가 이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지난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또 우리가 3장 앞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고린도 지방이 어디에 있는지. 그죠? 네. 이쪽 편은 터키 지방이고 중간은 아가야 그리스 지역이고, 그리고 아주 이쪽 편은 이제 이탈리아 지역, 로마가 제일 위에 있었죠. 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 도시고 이 본도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가야 지방이 섬은 아니었지만 거의 섬처럼 그죠, 이렇게 동떨어져 있고 길목이 이렇게 있었죠.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가 고린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많이 가지고 오죠. 그리고 상업 도시다 보니까 돈이 많이 융통되다 보니까 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특히 헬라 그 문화하에서는 소피스트들 지혜를 굉장히 자랑하고 문벌을 자랑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았고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분쟁도 많았어요. 그래서 분쟁을 소송으로 가는 법정, 세상 법정에 소송을 의뢰하는 그런 일도 많이 생겼고, 우상이 많다 보니까 우상한테 이렇게 섬기는 제사를 지나고 난 음식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서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남녀간이 많다 보니까 결혼, 이혼, 재혼 이런 문제들, 재반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면 어디를 가나 시기와 분쟁, 질투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당파 싸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헬라 시대를 반영하는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 세상적인 풍습과 문화와 그 습관과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몸에 아직도 완전히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배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자 초대교회, 이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그들에게 몸은 떠나 있지만 이제 바울의 후대 사람들이 그 지역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리더자로 세워져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줄 때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 그 가운데서 이제 1장부터 1장 11절에 보면 글로에의 지편으로 들으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다 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분쟁이 뭐였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는 이 네 가지 파당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문체, 글은 굉장히 잘 썼어요. 로마서 같은 거 보면 정말 논리적이고 법적 용어를 써가며 굉장히 강력한 필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바울의 그 특성을 살려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저자는 성령님입니다만은 바울의 모든 뭐랄까요? 그 지식적 배경과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과 이런 것을 잘 녹여서 서신서를 쓰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과 베드로가 쓴 서신서들은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그죠, 문체가. 아무튼 그랬는데 바울이 아마 외모는 좀 볼품이 없었던가 봐요.
그리고 말도 이렇게 좀 되게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하지를 못했던가 봐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는 문체는 강력하나 글은 아주 힘이 있으나 외모는 볼품이 없고 말도 신통치 않다라고 사람들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얘기한다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반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와서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아주 말과 이렇게 언어와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이런 사람인지라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다만 다 특징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연약한지라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거기다가 이제 또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과 보면은 막 회개하면 3천 명, 막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강력한 사도죠.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해도 베드로파야,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그 중에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흔히 볼 수 있고 흔히 만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였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교회가 원래 본질이 이게 아닌데 말이야. 여러분들 본질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므로 이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다, 십자가의 도이다 라고 강력하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 뭐랄까요, 그 암송어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에게는 멸망을 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라고 이제 계속 2장과 3장에 걸쳐서 덧붙여서 좀 더 심화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장에 가서 음행한 부분, 성적 타락이 심했다 그랬죠. 음행한 부분에서 얘기를 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누구 파가 아니라 나는 심었고, 나는 심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3장 8절에, 고린도전 3장 8절에 보면, 자 심었다는 얘기는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이 된 거잖아요. 그 복음을 전한,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그 작업을 본인은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러면 그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줘야 되잖아요. 씨를 심었으면, 그죠?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죠? 얻은 것이 더 낫다, 더 귀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볼로는 심었다 그래요. 그렇지만 아무리 심고 물을 줘도 여러분 자라나게는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밭에 씨를 심고 물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자라게는 못해요.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합력하여,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풀을 메고, 돌을 골라내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내려오셔가지고 막 씨 심으시고 물 주고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줄 몰라서 아담하고 하와에게 맡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하자. 너희들이 하는 일은 이걸 하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우리가 정말 재미있게 함께 살면서 같이 동거하자. 이거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파, 뭐 게바파, 뭐 바울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동력자들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물 주고 심고 풀 메고 이렇게 동력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가게 하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력자들이고 우리는 이제 씨 뿌리고 물을 주는 그런 동력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씨 뿌리고 물을 주면 여러분들이 막 자라나는 그 곡식 작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여러분들이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좀 자신을 들여다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가? 게바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볼로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사람의 그 지도자들에 따라서 편을 나누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집과 하나님의 밭과 이 하나님의 집은 굉장히 고귀한 그 존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냥 뭐 파당 찍고 싸우는 이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지도자들은 다 동력자들이고 누가 누구를 뭐 잘났니 못났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문벌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더 배웠네, 내가 너보다 잘났네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진리보다는 하등하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의 7가지 십자가상에서 치환, 교환이 일어난 그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제가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네. 저도 다 아마 순서대로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제가 아까 설명했던 바울의 적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우리는 다 사역자들은 동력자다. 일꾼에 불과하다. 다만 우리의 부르심이 다르다. 누구는 씨를 심게 하셨고 누구는 물을 주게 하셨고 그죠? 누구는 풀을 뽑게 하셨고 누구는 밭을 매게 하셨고 그죠? 누구는 찬양하게 하셨고 누구는 중보자들로 부르셔서 밤새 철야 담당을 하게 하시고 누구는 새벽 기도를 담당하게 하시고 24시간 기도 시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심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경쟁 관계가 아니고 비교 관계도 아니에요. 독특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나라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싸움, 갈등, 시기, 질투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분탕질 치겨서 나와 네가 싸우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들고 막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10절에는 또 다른 비유로서 조금 더 심화되는 말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지혜내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 자체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 자체입니다. 다시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복음을 들고 가서 심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바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자가 되어서 기초를 놓았다. 그 복음이라는 기초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기초를 놓았으니까 이제 기초 공사가 다 끝나면 집 지을 때 다른 이렇게 이제 건축을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건물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10절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말은요,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기초를 놓는 것과 또 단순히 이 기초를 놓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놓는 방식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로 놓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나 와서 아무 기초를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로 기초를 놓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거나 다른 무슨 말씀을 전한다거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라든가 그 당시에도 아주 그냥 막 영적으로 은사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체험할 때는 굉장히 기쁘죠. 정말 그걸 황홀경을 목격하는 사람도 많아서, 왜냐면 환상도 열리고, 그죠? 앞에 눈 쫙 펼쳐서 환상도 열리고 방언도 열리고 방언 통변도 열리고 이렇게 막 그 축사, 신유, 은사 이런 게 다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환상적인 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활도 필요 없이 바로 하늘나라로 바로 간다, 이런 엉터리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초를 놓는 방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놓아야 되지 세상의 지혜로 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로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미 놓인 기초는, 그러니까 기초라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이제 사역자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로 지금 10절과 11절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건축의 그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것은 정해진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것들로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터를 닦아뒀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사용해서 터를 닦아뒀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토대를 또 다른 토대를 놓아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토대를 놓아서도 안 되고, 또 이 토대를 변절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플러스 세상의 지혜를 갖다 붙이는 이런 혼합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냐면은 그 당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인격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미혹을 조심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미혹하리라.
예. 공간이 좁아서 제가 생략했는데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혹. 요즘에는 우리가 대표적 미혹 그러면 이단들 그죠? 신천지 뭐 기타 등등 이단들은 분명한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뭐 동성애 같은 경우는 원래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된다. 교회가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결혼한다면 축복도 해줘야 된다. 이런 것 이것이 이단이죠. 이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꼭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말씀을 살짝 왜곡하는 것 자체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연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성경 플러스 다른 것들을 덧붙여요. 그것도 이단이죠. 여러분 그 무서운 거예요. 연옥 없습니다. 성경은 연옥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나중에 후손들이 선조를 위하여 그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런 말 없어요.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 예수님의 어머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는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령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누구에 가서 고하고 그 사함을 받는다? 그거 없어요. 그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천주교가 뭐 교회 이전에 있었던 교회니까 조금 뭐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괜찮다.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천주교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주교 전체 다가 기독교의 또 다른 그냥 예를 들어서 합동, 통합, 뭐 고신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denomination 이런 거다. 하나의 그 파가 다르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천주교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성경 플러스 알파를 많이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1.1획도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거나 빼는 것이 다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예요. 그러므로 덧붙이거나 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덧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세상 지혜 덧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오늘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많이 미혹할 것이다. 그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혹 조심하시. 미혹주의. 우리 그 전철 탈 때 보면요, 그 방송 나오죠. 발빠짐주의. 발빠짐주의. 네, 주의 경보가 많이 나오죠. 발 빠질까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주의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기초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이제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딱 보니까 금, 은, 보석은 굉장히 이렇게 딱딱한 것들이고 밑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흔히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재료죠. 자, 그러면 이 금, 은, 보석, 나무, 풀, 이 짚은 사역자들의 노력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멘트로 지을 것인지 벽돌로 지을 것인지 돌로 지을 것인지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금, 은, 보석은 참 진리, 바른 진리. 반면 나무풀 집 같은 거는 쉽게 변하고 없어지고 이건 불태우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변질되기도 쉽잖아요. 짚은 조금만 있으면 썩죠. 예.
그래서 변질되기 쉬운 세상의 지혜로부터 온 교리들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집을 짓고 있는데 이게 바울이 중요한 여기 관심은요. 얼마나 높은 건물, 멋진 건물 막 쫙 막 63 빌딩처럼 막 올라가는 그런 건물. 롯데타워가 더 높은가요 이제? 롯데타워가 더 높죠. 100몇 층까지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멋진 건물을 짓느냐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짓느냐예요. 본질이 뭐냐. 건축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의 집을 지어 가는데 어떤 재료로 짓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공적을 판가람하는 불심판으로 결론이 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외관상 멋지게 지었는데 그게 풀로 지어서 타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로 지었느냐? 13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심판 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각기 그 은밀한 것들, 숨겨진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로마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눈은 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예수님이 각자의 행한 업적, 내 인생을 쭉 예수님이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해 왔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불로서 태워보신다 이 얘기예요. 뭐 실제로 뭐 장작불을 펴서 태워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비유적으로 심판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해보니까 어떤 것들은 공적이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공적들이야. 그건 다 타버린다라는 거죠. 오직 바른 진리를 전한 그 진리만이 남아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시작.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네, 먼저 거기 줄을 쳐놨으니까 간신히 헤쳐나오고, 그러니까 공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 마지막에 겨우 그냥 구원만 받았다. 이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열고를 차지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결국 충성된 종이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다.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일꾼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사역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것, 정말 영혼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집중되어 있었느냐, 아니면 내 밥벌이로 취급으로, 그죠? 큰 교회에는 굉장히 또 제가 큰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사례비가 상당히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람이 듣기 좋은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부끄러운 구원이면 딱 좀 생각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자,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딱 생각이 나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또 성경에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아내와 또 그 딸들과 살고 있었는 두 딸이 있었는데, 물론 사위도 있었는데 그 도시에도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19장으로 넘어가서 천사가 2명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천사가 사람의 형상을 띠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도시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막 그 롯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내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관하리라 히브리어에는 보면은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막 말립니다. 나에게 두 딸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행위를 말리지만 이들이 막 그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막 해요. 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성적으로 문란했고 죄가 만년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하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하나님은 계획을 알려주세요. 우리 아모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게 롯이라는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저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 생명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막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리죠.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실래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달라 이 얘기는요, 의인이 있어서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잘한 자에게는 상을, 못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곳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 죄가 많고 하지만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당연히 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약간의 그죠? 약간의 뭐랄까, 협박? 네. 아브라함식의 협박.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통하는 협박이죠. 그래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려고 하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 의인 50명이 있을까? 그러면서 50명 중에 5명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5명이 있어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자신이 없어. 또 40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더 깎아. 40명에서 그럼 35명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30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벌하지 않을게. 20명이면요, 그래도 벌하지 않을게. 10명이면요, 그래도 벌하지 않을게 하세요. 근데 왜 10명 밑으로 안 갔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이 왜 10명 밑으로 안 가? 5명 그랬으면 왜 안 갔지?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히브리 사회에서는 공동체, 단체라고 하면은 최하의 숫자가, 제일 적은 숫자가 10명이에요. 10명이어야지만 그건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10명까지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1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어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도 떠나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10명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은 뭐냐면 롯과 두 딸은 나왔어요. 근데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화려함과 그 누렸던 것들, 이런 것이 미련이 있어 뒤로 돌아보았을 때 이제 소금 굳은 기둥이 됨으로 나오지 못했죠. 그럼 결국 딱 나온 사람이 3사람이에요. 롯과 딸둘. 그러니까 1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딸둘과 롯도요, 그들이 막 의인이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말씀에 보면은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실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브라함을 생각해 가지고 롯을 그 심판 그 가운데 와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래요.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자,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믿고 시인하면 그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상급은 각자의 삶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가 신앙으로 지어가는 그 집, 그죠? 그 집도 중고금사를 받아야 돼요.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8장 34, 35절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누구든지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할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역설이에요. 죽고자 할 때 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정말 그런 험한 목숨을 내 던지는 그런 전도의 길을 갔습니다. 그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상급이 많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복음에도 3D 직업이 있어요. 3D로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급이 크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성전계, 조금 전에는 건축의 개념으로 있다가 이제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성전의 개념으로 가져갑니다.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를 훼손하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전의 개념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개념, 바울이 지금 이 글에서 성전이라고 썼을 때는 옛날에 구약 시대의 성소와 지성소를 모두 말하는 그 성전 본체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니 46, 그때는 이제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죠. 1차. 아니 46년에 걸쳐서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냐 이렇게 하면서 웃기지 마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 21절에 가서 실제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치는 것이라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가 되셨죠. 그죠? 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도 여러분들이요,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은 전체로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3장 8절에 그다음에 집이며 3장 8절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점점 더 조금 더 확대해서 중요한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어리석은 행위는 뭐냐면 성령이 계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이런 진리를 망각하고 그 안에서 뭐예요? 인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네 판이 내 판이 싸우고 찢고 뽑고 이것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거하시고 우리 개인의 교회라는 성전에도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이것이 아주 거룩한 공동체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거기 120명들에게 임하시고 이제 퍼져나가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시는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리라 하는 그런 예언이 종말론적으로 부분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의 교회에도 성령님이 거하신다, 아니 거하신다? 거하신다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파당짓고 싸우고 헐뜯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시죠? 제가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맞죠? 말씀에도 요한복음 14장 15장 중에 쫙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러면 이 교회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단이고 영광스러운 집단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오해를 할 수 없는 말씀인데도 그래서 다시 제가 17절을 적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거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러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과거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성전을 훼손하면 사형을 당했어요. 레위기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백성들 그 전체에서도 추방이 되었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신약 시대에 와서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개척을 한 바울 사도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면, 이 거룩하다는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요, 이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하고 성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그랬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건물도 이렇게 성전을 구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구별된 성도로 구성된 성전인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룩하여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너희들의 정체성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쟁에 빠져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분쟁에 빠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체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글 자체를 바울이 썼지만 성령 하나님이 저자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바울에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너희들은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훼손하지 말라. 너희는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고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분열 안 돼. 다툼, 시기, 질투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예요. 아멘. 네. 비록 고린도 교회에 전한 메시지였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묵상의 관점을 쭉 적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하면 한참 전에 뭐 초대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나 보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통일이 되었을 때 또 지금부터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공적이 불타지 않고 상급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겠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보고 또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사랑으로 견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경건한 시간,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우리는 방법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